1장 8절로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전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공감 있는 예배 강사로는 우리 권율 목사님이십니다. 잠시 대화하면서 참 한국교회 참 귀한 목사님 계시구나, 제가 이 유명한 목사님을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아서 생략하고, 지금 부산 세계로 병원 원목으로 계시는데 세계로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선교 지원 연구소를 이렇게 창회해서 한국 교회에 또 선교를 일으키고, 필리핀에 가서 또 선교사들 강의도 하고, 또 여러모로 사역하고, 우리 청년들 기도만 잘 들으면 좋겠어요. 결혼 예비학교라든지 부부학교라든지 그런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다닌대요. 오늘 청년부 잘 들어보시고 다음에 결혼 전에 또 연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모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에 대한 얘기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수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볼까요? 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좀 방송실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목사님 영상 없이 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예, 박수를 계속 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영상 이제 설교 중에도 준비해 보시고 이제 준비가 되면 틀어주시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년 전에 그 서울 CTS 이제 간증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를 언급하는 그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 마지막 관련해서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남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끝날 때까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설교 중이라도 혹시나 이제 영상이 되면 중간에 끊고 이렇게 좀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PPT는 준비하신 PPT는 가능하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화면 좀 띄워주시면 혹시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예, 아무튼 설교하다가 PPT나 영상이나 이제 준비되시면 이제 바로 이렇게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 거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8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회가 바로 이제 남부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장례를 또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셨고 또 그때 이제 위원회 위원장이 있었던 권태훈 장로님께서 또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그때 온 교인이 와서 이렇게 이제 아들 목사가 전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또 교회에서 또 특별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또 천국 소망을 품고 이렇게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8년 만에 제가 이제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8년 동안 늘 마음이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몇 분 권사님이 제가 이제 성함은 기억하지만은 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특별히 이제 몇몇 권사님이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 그 서문시장에서 김치 장사하실 때 와서 이제 살펴주시고 또 몸져 누워 계실 때 많이 돌봐주셔서 늘 이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인사하러 와야지 했는데 8년이 지나서 이제 왔습니다. 아이들도 뭐 다 같이 오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영상 혹시 준비됐을까요? 이제 친어머니는 이제 화면이 2018년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만나셨었어요. 오늘 네네네. 여러모로 아무튼 화면 나오시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띄워주시면. 어머니는 아, 어떻게 네. 됐어요? 이제 친어머니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만나셨었어요. 네네네. 네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전화를 주셔서 학교 선생님이 교무실을 빨리 와 전화 받으라 했을 때 저희 엄마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때 엄청 이제 울었고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버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갔고 이제 제 모르게 학교 앞에 몇 번이나 왔다가 이렇게 지켜보시며 가시고 게 아들을 버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됐고 그러다가 그 신부전증 말기 그러니까 신장장애 2급이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나요?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응급실에 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 이제 제가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고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라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네네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신앙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아들이 이제 목사들이 전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대구에 어느 교회에서 와서 계속 전도하시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 주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장례식장에 온 교인이 와서 이제 같이 또 슬퍼해주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친어머니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만나셨었어요. 네네네. 네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전화를 그만할 주셔서 때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학교 선생님이 교무실을 빨리 와 전화 받으라 했을 때 한 번만 저희 보겠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때 엄청 그 PPT 울었고, 첫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튼 인사드립니다. 8년 전 저희 이제 모친 이제 성함이 김향란 이제 성도님인데 세례는 아마 다른 곳에서 이제 받으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몇 권사님들 특별히 진심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 마치고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서 썼던 메시지가 잠깐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골치 아픈 집안에 속고 시집 와서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30년 전에 두 아들을 버리고 떠나간 어머니 새 인생을 찾아 집을 나갔지만 더 심한 인생의 질고와 병마로 평생 괴로워했던 어머니 이제는 주님의 품에서 고이 안식을 누리소서.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납시다.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를 못 돌려준
것이 눈물겹도록 후회스럽습니다. 불효자를 부디 용서하소서. 2018년 7월 19일 큰 아들 올림 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이제 지난 일이라서. 그다음 이제 사진 보이시면 저희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제 아들이 또 이게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이제 저희 그 애들 엄마랑 저랑 이제 두 명이 대표로 왔습니다. 8년 만에 감사 인사 겸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14절에 보시면 가족사 이제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 14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 규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무슨 자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라고 하죠?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 그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바울은 근데 빚을 진 적이 없거든요. 여기 나온 그 네 부류의 사람들 한번 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헬라인에게 뭐 금전적으로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만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야만인 아니고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로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게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걸 갚을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그죠?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대신 갚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갚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웃들을 잠재적 신자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복음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빚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서로 돈 빌리면 어떻죠? 그 인간한테 꼭 받아내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찾아가서 받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뭐 그냥 이제 떼먹다는 생각 안 받든지. 근데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은요, 이 빚을 갚긴 갚는데 하나님께 못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죠, 그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영혼들을 부르실 텐데 정말 그들을 모두를 잠재적 신자로 만들라고 이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이런 뜻에서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저도 이제 앞에 서 있는 저도 사실 좀 비슷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물론 국내 어려운 교회도 이렇게 섬깁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는요, 이제 경남 함안의 합동식 교회이긴 한데 갑자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제가 임시 담임처럼 그렇게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는 1년에 한 4차례 정도 지금 이제 10년 전부터 몽골주로 계속 갔고, 또 필리핀, 이제 원래는 네팔과 태국을 이렇게 계속 방문하는데,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 신학교 교수 사역하고 또 현지인들 초청해서 뭐 집회도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기관에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세계로병원 원모 저희 이제 병원 선교부 저희 가족들 훈련을 뭐 잠시 받은 적이 있지만은 뭐 소속된 뭐 그런 멤버십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순회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자유롭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4번씩 가는데요, 지금까지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을 제가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바울의 이 복음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 누굴까요? 불신자들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일까요?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수신자들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마치 불신자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전도용어로만 생각하고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도하는 수단뿐만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걸 알 수 있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과거에 부끄러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 들어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 그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모든 믿는 자는 지금 믿고 있는 상태, 이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절대 취소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사실 꼭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복음을요, 물론 이제 어릴 때 접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복음 간증 이렇게 부탁을 좀 하셔서 제가 이제 지내온 얘기를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만은 저는 전혀 그런 집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서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다 보니까요,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막 싸우시는데요. 지금은 남편들이 아내한테 좀 많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40년 이상 전만 해도 주로 이제 일방적으로 아내들이 남편한테 맞는 이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막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제강점기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웬만한 며느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집살이 하는 걸 그냥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잘 되라고 이렇게 한 소리씩 막 하셨는데, 요즘 이제 세대가 들으면 진짜 꼰대 발언인데, 그 당시 어쨌든 저희 할머니가 막 그렇게 며느리들한테 잔소리를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 녀석들이 며느리들한테 잡혀서 하는 걸 못 보는 막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너 여자한테 너무 잡혀서 하는 것 같다. 자, 이 한마디를 하면은 우리 신랑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도 부부강의 이제 대구에서 이제 하고 갔었는데, 그죠? 부모님 앞에서 막 이렇게 부모님을 좀 이렇게 위하는 척하다 집에 와서 이제 싹싹 비는 좀 처세술이 필요하거든요. 나 자기밖에 없어, 당신 알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상도 남자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서울화 되기는 했는데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대부분 비슷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일단 혹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예배 시간에? 좀 굉장히 예전 분도 보면 무뚝뚝하셨잖아요, 그죠? 예, 저 봐도 그렇습니다. 저거 이제 고향이 이제 대구 출신입니다. 자네와 같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자존심은 굉장히 센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 아버지가 딱 이제 이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싫은 소리 들으시면요, 견디지 못하시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잔소리 들으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그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피투성이 나도 막 두들겨 패서 피도 닦이지 않은 채 그 자기 엄마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줄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여자 앞에 잡혀 살아요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저와 저 동생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불안감과의 영속이었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막 불안해집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사셨고, 물론 한번 심장병 쓰러지고 나서 술은 끊으셨지만, 그런 상태에서 교회라는 것을 이제 처음 가게 됐는데, 그때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쯤 됐던 것 같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꽂으면 막 교회가 된다, 막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이 있다 하니까 온 동네에 막 그냥 그죠?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아픈 사람, 어느 집 아픈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가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와, 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정말로 외국말로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 그냥 몸도 못 가는 아버지를 이렇게 안수기도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또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치유 방언 기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1시간 내도록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그분이 저를 딱 돌아보시더니 다음 주부터 너 교회 나올래? 이래서 무서워서 교회 간다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교회 발걸음을 처음 이렇게 디딘 순간이었는데, 근데 교회라는 곳을 가보니까 집에서 거의 듣지 못한 따뜻한 언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좀 징그럽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정말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날 위해서 죽어야 되지? 뭐 초등학생 뭐 압니까, 그죠? 근데 뭔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이 교회 선생님들 같은 분이 아니실까? 제가 그 생각을 어릴 때 어렴풋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 세대 뭐 잔뜩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귀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 보고 오지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라는데,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반응할까요? 반응을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1차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 말투,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맞이하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예전에 저한테도 그 사랑이 이제 임해서 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막 그죠? 정말 이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싸움을 하시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몸져 누워 계시고, 이 어머니 당신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셨던지 그때 이제 식당 안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신 건지 평생 얻어맞고 사는 것도 억울했는데 남편까지 쓰러지고, 그리고 자기를 막 집안에서 막 이상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이 거사를 단행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 간증 프로에서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CT에서 보시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정말 이게 놀란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 1층 채소가게 아주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엄마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구로 왔습니다. 제가 원래 현풍 밑에 구제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몸져 누우시고 14년간 그러고 병상생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장이 누워 계신 상태로 14년간 계속 그러고 계시면요, 처음에 효도를 하죠, 그죠? 어린 나이에 제 초등학생 때 막 밥을 차려서 아버지 갖다 드리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고 보세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와,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지?
뭐 이런 생각이 뭐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가장이 건강에 잃었을 때 온 집안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뼈저리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자식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그죠? 안 하십니까, 여기는? 예. 기도하시다가 근데 갈수록 안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요, 먼저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우리는 다윗의 끝에 쓰임받은 모습, 요셉이 끝에 총리로 쓰임받는 모습만 생각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기 전까지 이 겪게 하신 이 과정을 똑같이 겪게 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없이 이 자리에 서면요 100% 타락합니다. 이게 있어도 타락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고난 가운데 한동안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야속할 정도로 침묵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계속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꼭 뭐 제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 이 뜻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 쭉 있었다가 어느 날 그 목사 선교사의 소명을 받게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요즘은 대형 집회 때 그런 이벤트를 잘 안 하는데 90년대 뭐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중고생 아이들을 막 몇천 명씩 모아서 집회하고 밤마다 그때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요. 거의 반체면 상태로 다 만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무조건 아멘하라고 다 만들거든요, 아이들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꼭 한 가지 이벤트를 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 중에 목사, 선교사 되고 싶은 친구들 다 뛰어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합니까 이제?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막 뛰어나길래 안 뛰어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덩달아 뛰어나갔는데 앞에 딱 서니까 그 정신이 드는 거예요. 왜 제가 거기 나가서 미쳤구나 이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그리고 얼마 뒤에 저한테 이상한 증상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좀 남아있지만, 어느 날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군요 어린이 오늘 배울 본문을 읽어보세요 하실 때 읽는데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냥 덧없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뇌성마비 환자들 TV에 보시면은 제출을 막 하잖아요. 말할 때 이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놀랐습니다. 하루 전날까지 안 그랬는데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친구들도 다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직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 종 치는 때만을 기다렸고 종이 딱 울리자 저는 이제 화장실로 뛰어가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엄마 집 나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초딩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태로 군대 제대하기 얼마 전까지 그렇게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 애가 목사 소명을 받겠다고 뛰어나갔는데 이 앞에 서 보니까 실수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불렀습니다. 저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근데 마음 한켠에는 이상히 하나님 부르신다는 확신이 왔고, 군대 생활하면서 그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요, 저 같은 인간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고문관으로 찍힙니다. 훈련소 때부터 저는 막 혹시 이 인간 탈영할까 싶어서 그 설문조사하는데 매번 오래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 관심사병이 아닌데 저 자살 안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일단 와서 이게 쓰라고. 그러고 와서 이제 자대 배치받고 군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침낭 뒤지고 쓰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온 부대원이 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상한 놈이라고, 제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엄청나게 또 막 소위 갈구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참이. 그래서 어느 한 고참을 제가 삽들고 산에 가서 끌어 묻어버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간증할 때마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그 현장에 이제 있을까 봐 그 인간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그 싫어했던 원수같이 저를 괴롭히는 고참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군대 휴가 나와서 하필 그때 신앙서적 한 개 샀는데 왜 그때 제가 손야 목사님 그 책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야 목사님 이러면서 그 원수를 사랑한 그 있잖아요. 두 아들 중에 원수 사랑하신 그걸 읽고 이제 하나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를 저는 사랑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일단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욕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주일이라서 제가 막 워딩을 그대로 옮긴 그렇지만 대충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 새끼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요. 나중에 그 인간이 한 날 저를 부르더니 또 갈굼이 시작됐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너 따라 교회 가면 안 되겠니? 그게 내 신종 또 갈굼 수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신 바짝 차렸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기를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유일하게 군 생활하면서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는 전산병이었는데 요즘은 뭐 휴대폰 다 하지만 우연히 교회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거 듣다가 이제 제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법당 군종병이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부대가 또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안 가는 인간들 다 집합시켜서 막 교회를 보내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저의 소명이 다시 확정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목사님이 그 자기 군종병한테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는데 그 군종병이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이름도 사무엘인데 그 미워 죽겠는데 오늘 저녁에 유령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 온부대원이 내가 그 언어 장애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 갈까 두려우니까 사무엘 네가 하라고. 근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때 앞에 뛰어나가는 그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다 그랬습니다. 그날 저는 걱정이 돼서 먼저 네오발 신고하고 강대상 밑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마태복음 10장 20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성경 암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앞에 섰는데요. 그날부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군인들 앞에서 설교해 보셨습니까? 일단 자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는 시간입니다. 다 잡니다. 근데 그날 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흥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제가 어떤지 오전까지 봤잖아요. 제가 어떤지. 근데 갑자기 반나절 지나서 이상하게 밖에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현장에서 그 보고 있으니까 제가 더 놀랐습니다. 사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지금까지 저는 저의 모습만 보고 불안강박에 사로잡힌 저의 이 나약한 모습만 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발뺌하고 소명을 거부했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거짓말 안 보태고 밤새도록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뜬 눈을 샜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아버지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제대하는 그날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집이 이제 그 경남 창녕의 그 대합이라는 그 시골이 있습니다. 성교지 같습니다. 완전 삼면이 산이고 앞에 들인데 저희 개를 키웠거든요. 돼지 키우다 이제 망해가지고 개를 한 100마리 이상 키웠는데 애완개는 아닙니다. 지금은 개 먹으면 알지만 그때는 이제 개가 식량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개 농장을 했었는데요. 그 개를
키우고 이런 걸 초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와 제 동생이 다 했거든요. 아버지 일을 안 벌리셔야 되는데 꼭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안 하시면 못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늦게 일도 하기 싫어서 늦게 들어갔는데요. 제 아버지가 상을 차려 두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지 사실 몰랐는데 아버지가 몸도 못 가누시는 이 몸으로 겨우 일어서서 홈쇼핑에 뭐 요리 프로를 보셨는지 다 그 요리대로 준비하시고 장남 제대해 온다고 상을 딱 차려주셨는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화가 이렇게 나셔가지고요,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10시인가 이런 시대에서 들어갔거든요. 그 주일이지만 조금 죄송하지만 있는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혼자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임마 이러면서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말씀인 줄 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제가 이게 대구 여기 경북대 이제 출신인데 여기 북문에 자취방을 구하러 불이 나게 이제 그 다음날 빨리 도망 나와가지고 막 방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이제 오라는 겁니다. 그 왔는데 제 아버지가 더 이상 그 의식이 없고 제 동생 올 때까지 그냥 연명하고 있는 그 상태였는데요. 저는 그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앞에 과정을 다 생략해서 그렇지 별의별 걸 제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제 아버지까지 이렇게 이제 데려가시는군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상한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고 저도 간증거리가 더 생깁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뭐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옆에 할아버지께서요, 자식이 먼저 죽으니까 오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빈소에 앉아 있는데 멍하게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면에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생각이 났는데요, 골고다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번 주에 또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성화를 보시면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이런 십자가 모습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위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런 장면의 십자가 막 그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전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먼저 가는 걸 보고 오열하는 그 장면이 같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라, 너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갈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그죠?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주님이 불쌍,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너 살리려고 그랬단다. 너 살리려고. 우리 너 살리려고 내가 계속 침묵하고 있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 순간 저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야속할 정도로 저의 고난 속에서 침묵했던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막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없이 살고 학교 입학했지만 바로 휴학하고 또 병원비 돼야 되고 왜 저는 제가 진 빚도 아닌데 아버지 대신해서 제가 빚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늘 이런 게 불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동안 계속 경험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요, 이제 뭔가 모르지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그냥 지켜보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실 능력이 없으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천사들이 아마 그때 완전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묵상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저 인간 다 썰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구출해 오겠습니다. 뭐 그런 그냥 이제 에피소드처럼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침묵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침묵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이 죽도록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이제 닮은 방향으로, 물론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당한 고난 속에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 키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본문 그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이름이 쫙 나오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가서 뭐 하려고 이 좋은 길을 구했습니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좋은 길을 구했는데,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갔던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주후 57년입니다. 사도행전 배경으로 가면은 20장 그 초반부인데요.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57년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에 들어갈 때가 이제 주후 60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 3년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바울이 좋은 길로 갔나요? 우리 눈에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길을 계속 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바울이 기도를 잘못했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아까 고백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은 이미 체험했지만 이 고백이 더 진짜 참다운 엑기스 같은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3년간의 이 고난 과정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그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으시죠? 괜히 아멘 했다고 고난당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지금 몇 명 아멘 안 합니다. 괜히 아멘 했다가 이제 인생이 꼴까 싶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크게 사용해 가심을 꼭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께 또 부탁받기를 비전 이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도표 하나 그려왔는데요. 그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엄청난 그 선물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벌도 사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죄 없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으시죠? 이게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들어가는 그 낙원이 끝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낙원에 가 있다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재림하셔서 부활을 일으키시는데,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는 이 부활을요 8년 전에 저희 어머니 그 장례 기간을 통해 제가 실제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지 않습니까? 지금 또 병원 원목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임종 직전의 모습을 종종 목격을 하는데요, 전 8년 전에 그 대구의 어느 병원에서 그 김양래 씨 이제 사망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빈소를 차려서 그 입관을 할 때, 그때도 주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마음에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 경험하셨는데요, 장례식 전용 구절이 일단 떠올랐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다음 뭐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시죠? 분명히 평소에는 아무런 의심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구절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때 마음이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싸늘한 시신이 어떻게 살아나지? 이 생각이 잠시 올라왔습니다. 잠시. 계속 흔들렸으면 지금 목사하면 안 되지만 한 2초 정도 흔들리다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 전에 아버지 제일 처음에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이제 큰일을 치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그 부활의 신앙이, 제가 평생 저희 어머니, 그죠? 고생하신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이 어머니가 시신으로 탁 앞에 있으니까요, 슬픔에 북받쳐서 그런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시체가 살아난다고?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단순히 뭔가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끝은 부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뭘 믿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썩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이 되어서,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으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사건이 온 땅에 전지구적으로 주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교회를 포함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숱한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표를 다시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정리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요, 저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사명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꼭 직업은 아닙니다. 직업은 사명을 이루는 수단이고요, 사실 이것만 떼서 좀 강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목사이자 선교사로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죄인을 섬기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의사의 직업은 뭐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환자들을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섬김입니다. 이 모든 사명의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명들은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으니까 오늘 계획, 내일 계획 이렇게 있는데,
자, 오늘 지금 내가 무슨 생각으로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쭉쭉 올라가면은 사명의 정도가 결정되고, 그래서 오늘 하는 일이 결국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하나님의 비전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중에 최고 좋은 금이 뭐라고요? 최고 귀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어떤 생각으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일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 겸 이렇게 두서없이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열방을 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아내는 다음 세대들이 오늘 남북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목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곳에 또 귀한 재단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로 남부교회를 택하셨는데, 앞으로 남부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 지역에 증거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